오늘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제자도고요. 부제가 달려있죠. 오늘은 부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부제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두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불꽃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감리교회니까 우리가 감리교회 두 분을 갖다가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할 분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은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체험하고 난 뒤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52년간의 세월 동안을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자그마치 지구 10바퀴를 돈 거리라고 나와요. 놀라지도 않군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셨구나. 매일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매일 그게 이제 이 매일 날수로 따지면 매일 말을 타고 32km의 거리를 갖다가 매일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도 안 놀라는군요. 알았어요.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사파 중에 유명한 사파가 뭐냐면 그분이 말을 위해서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사파들이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늘 다니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책을 보면서 순회 전도를 다니셨죠.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한 그면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가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책을 2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느 곳이고 마다하지 않고 그곳이 길이 되었던 풀밭이 되었던 어떤 가정집이 되었던 혹은 술집이나 공장이 되었던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 물론 이제 조지 휘필드가 먼저 시작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순회 전도자로 유명하죠. 그리고는 이제 감리교회를 창시하셨죠.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두 개만 얘기하자면 그분은 설교가 이쁘게 하셨을까요? 직선으로 하셨을까요? 직선으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고마워하세요. 저는 아주 많이 여기다가 많이 물을 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순화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막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편입니다.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막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오면은 그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고 유흥가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그 유흥가는 오늘이나 그때나 누가 힘을 가지고 있죠? 힘쓰는 사람들, 조직. 이제 우리는 조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 당시는 이제 깡패라고 이제 순화시켜 표현하고 있죠. 그분의 일기 속에서는. 그래서 깡패들이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쫓아가가지고는 아주 극도의 심한 방해를 했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돌을 던져서 이제 돌에 맞은 격도 많고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던질 때도 많고요. 심지어는 이제 풀밭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해를 하려고 이 솥대들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솥대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솥대들이 더 영적인 애들이 돼가지고 오히려 솥대들이 피해갔다 그렇게 나와요.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가정집에서 설교하는데 깡패들이 몰려온 거죠.
그리고는 저놈 죽여라! 저놈 가만두면 안 된다면서 막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막지만 깡패들의 힘에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웨슬리 목사님이 깡패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깡패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이제 해중하고 떨어져서 깡패들에 둘러싸이게 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맞아 죽게 된 거죠. 전부 다 저 죽여라 저 가만두면 안 된다면서 막 깡패들이 소리를 치고 있을 때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이제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무릎 꿇으면 거기서 내가 만약에 이제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거기서 이제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두 발에 힘을 쥐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 깡패 두목이 갑자기 180도 확 변해가지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앞을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깡패들 앞에서. 목사님, 제가 보디가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깡패들을 갖다가 다 물리칩니다. 대장이 그랬어요. 두목이 그러니까 깡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에서 깡패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통 다 그 조직의 깡패의 우두머리였다라고 그의 일기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기록들이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남겼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감리교인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 감리교인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이번 주에 감리교회에서 날라왔던 지난주에 날라왔던 감리교회를 빛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를 읽다가 발견한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최인규라고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감리교인이었고요. 원래 술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목사님들이. 지금같이 물을 많이 안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을 했죠? 초대교회 때 벌어졌던 일이 뭐죠? 자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요. 아마도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인규 권사라는 분, 그때는 성도였겠죠.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전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찾아오게 되고 일본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죠.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 협박과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은 먼저 이 일본 경찰이 이 최인규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망신을 주려고 이 똥찌개라고 해요. 그때는 오늘날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똥찌개가 있어요. 똥찌개. 이제 푸세식이잖아요. 똥을 퍼가지고 왜 더러운 얘기를 하나? 똥을 퍼가지고 똥찌개에다 담아서 그걸 이제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똥찌개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똥냄새 나는 똥찌개를 지고는 이제 그 마을을 갖다가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인규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인규 권사에게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최인규다라고 소리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를 그렇게 똥찌개를 지고 똥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돌게 했죠. 근데 이 최인규 권사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는 게 생각나니까 똥찌개를 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찌개를 지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최인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인규 권사님의 이제 지인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면서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약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빼내려고 일본 순사한테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일본 경찰이 딱 자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서 최인규만큼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희들 믿으려면 최인규 같이 믿어라. 믿으려면 똑바로 믿지. 그렇게 믿냐면서 오히려 이 최인규를 편들면서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옛날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최인규처럼 철저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이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석방을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인규 권사는 마지막에 일본 경찰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단식을 선언하죠. 단식을 선언하는 데다가 고문까지 받으니까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도 괜찮죠? 뭐 감리교다 장로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이 가진 그 신앙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아만 보이는 위대한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불꽃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인간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약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헌신과 고난과 또 열정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용맹한 사자처럼 살다가 그죠? 전쟁의 전사처럼 그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회고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디모데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죠.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치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벌써부터 좀 그러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의 삶이 뭐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항변과 엮어서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던 그 항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충성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충성심을 자기 중심에 놓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형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갔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충성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그 문제를 지적해 드렸죠. 여기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풀어보자면 이것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최고다, 자기 자신이 신이야,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존심을 내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김난준 목사님이 쓴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 김난준 목사님은 자기 깨어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깨어짐. 그러니까 자기 깨어짐이 뭐냐면은 부패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저 지옥에 가면은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온 인간들이 아주 부지기수라고요. 여러분. 자, 이제 이걸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기 정체성의 기초를 내가 남보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더 뛰어난 실력이라든가 자기의 지위 같은 것으로 두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같은 명성 같은 것에 자기 중심성을 놓고 거기에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두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는 자기 자신도 무너진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청준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1960년에 나 환자들의 터전인 소록도에 부임했던 조창원, 신창원이 아니에요. 조창원 병원장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실화예요. 이 조창원 씨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서 이분이 이제 내가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1960년 초에 국립 소록도 병원이 정식으로 건립하게 되면서 이 소록도의 병원의 병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록도는 남영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고귀한 가치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은 병원장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죠. 한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깨달았는데 그게 뭘 깨달았게 되냐면은 자기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소록도 사람들은 나병 환자고 자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 자기는 의사고 훨씬 직업도 좋고 그죠? 그리고 나는 저들을 도와주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 그 우월감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소록도 사람들에게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일이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1970년에 다시 이제 그 병원에 다시 부임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병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놔 버려요. 이 깨달음 뒤에는. 그리고는 정말로 한 명의 의사로서 그들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방식대로 그들과 함께 그 병원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결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나오는 조창원 씨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 그게 자기 우월감이 됐던 자기 열등감이 됐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들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먼저 철저히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도 복음적 교회를 꿈꾸며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두 가지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회심이 일어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이 확장되어 가요. 성장한다고요. 이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내가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난다고요. 그게 멈추질 않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계속 확장되어 가요. 자기의 죄인됨의 인식이 성장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자라난다고요. 이게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벌써 이제 복음이 뭐예요? 막혀진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성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갇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거기 속에서는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열등감이라든가 혹은 우월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분노와 분열과 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라든가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수많은 그런 욕망들을 쫓게 되고요. 또 거기서 오는 수많은 어떤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열등감도 생겨나게 되고요. 우울증도 생겨나게 되고요. 피해의식도 생겨나게 되고요. 대인관계 기피증도 생겨나게 되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로 말미암아서요?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요.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을 쓴 정대서 분의 그 글에 보면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분이 진행했던 부부 세미나 가운데 이제 참석했던 어떤 CEO의 그 고백, 남자의 고백을 갖다가 그분이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CEO였던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자기가 가정에서 왕같이 군림을 해가지고 자기 권위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옳고 그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야지만 가정의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됐던 힘이 됐던 어떻게든지 아내를 복종시키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규율과 규칙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도 치면서 그들에게 벌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은 자기가 싸움에서는 이기는 것 같은데 가족들로부터의 존경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차가운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죠. 그걸 좀 더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정체성을 두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은혜가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자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걸 조금 더 풀이하자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르던 옛 자아가 죽어나가는 거. 보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죠?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 그죠? 십자가라는 것을 당시에 로마에서 내렸던 그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뭐랄까요? 가장 악랄한 죄수들에게만 내렸던 그런 극한 처형법이 십자가형이라고요. 그래서 이 죄수들에게 자기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데 그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십자가의 형장까지 그 십자가 틀을 메고 올라가게 했죠. 그래서 거기 자기가 그 십자가 메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죽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풀이할 때 생명을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죠? 목숨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잃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이 뭐냐? 곧 내 목숨을 잃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러니까 진짜 육신적인 목숨을 잃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의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분이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 접어놓고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 책갈비로 끼워놓고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6페이지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잠깐 말씀을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갖다가 부패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타락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갖다가 여기 12절부터 이렇게 보충하고 있어요. 12절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걸 죄에 대해서 죽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이라든가 방탕한 것이라든가 우리 게으른 것이라든가 정욕적인 것이라든가 혈기를 부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가 뭐냐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그러니까 너희 지체가 육신의 소욕대로 지배받지 않도록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여튼간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따랐던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으로 그대로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를 믿은 그 다음 날부터 죄는 하나도 안 짓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걸 영역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러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의 영주권을 얻었다고 칩시다. 한국인이 됐어요. 영주권을 얻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는 수준이 변화된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국이 살기 좋고 그래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한국인들이 먹는 것, 한국인처럼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살기 편하죠. 나는 한국인이 이제 영주권을 얻었는데도 나는 내 고향이 그리워. 나의 살던 고향은 저 아프리카 이러면서 뭐 스위스 이러면서 거기서의 삶만 동경하고 있고 자기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말을 하나도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삶이 피곤할까요? 행복할까요? 피곤하겠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영역 차원에서는 이제 죄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욕을 죽이고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들이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를 자꾸 우리가 일으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원되는 게 의지고 노력이고 결단이고 훈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데 의지가 안 필요해요? 왜 결단이 안 필요하고 왜 훈련이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혈기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갑시다. 보세요.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죽는 것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찾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25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죠? 목숨을 잃는 것, 죽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목숨을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시 찾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목숨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죠? 부활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은 존 스토트는 이 제자도에서 8가지 핵심적인 자질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8번째 자질이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는 89세의 나이를 먹었기에 독자들은 내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사를 통해 격려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 제자도의 아주 큰 특별한 자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죽음이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으로써 예수를 위한 죽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쓴 제자도의 책을 보면요. 그래서 이 데이빗 왓슨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에게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로의 부르심.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시에 다른 어떤 헬라의 철학자들과 유대의 랍비들이 그들의 제자를 부른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원래 이제 그 당시에 랍비라든가 헬라의 그 교사들은요, 그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제자를 택하셨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죠? 3일 동안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아 놓으셨죠. 그죠? 네.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 우리도?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막 집단 이것도 별로 적용이 안 좋네. 여튼 왜 그러셨을까요? 야, 너희들 각자 집을 가지고 살아. 각자 삶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듯이 어느 시간만 나한테 와서 공부를 배우면 돼. 말을 배우면 돼.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이 제자를 삼는 그런 모습은요,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분의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 자체를 나누는 거죠. 3년 동안에 삶을 보고 그 예수님 그분 자신을 증거하게 하셨다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증거하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교훈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삶 자체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웠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했던 모든 것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으로의 부름이었다라고 데이빗 왓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말씀을 지금 순화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그죠? 물을 많이 타서 여러분들에게 먹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은 부담이 되죠.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요.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똑같이 질문하죠.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못 살아.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본질은 그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그 웨슬레 목사님이라든가 최인규 권사님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소화해낸 거죠. 그리고 믿음의 그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신자라는 게 그런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 심장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이거 내 심장이 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심장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수의 심장을 내 안에 넣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가면서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무거우시죠? 잘 이기시기 바래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죽음이래잖아요. 죽음 예수님이. 뭐하러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살아라 그래도 될 텐데. 자기 십자가,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제자도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